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아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차의 앞 차량도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그 뒤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앞차를 따라서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쯤 지나가는데 정면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SUV 대형 차량을 보는 겁니다. 급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 차와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 차가 지나가고 나서 차량을 안전하게 세워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었지? 지금 뭐가 문제였지? 생각해보니까 저를 향해 직진으로 달려오던 그 차량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앞차를 따라서 좌회전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차가 좌회전을 하니 당연히 저는 파란불과 좌회전 신호가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신호등 4개짜리 파란불만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직진만 해야 되는 파란불이었던 것이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앞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착각을 하고 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차선에서 파란불을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된 것이죠. 이 작은 교통신호 하나만 잘못 이해해도 혹은 어겨도 자칫하면 이렇게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되어 있는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의 삶은 서로 불편해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외국 중고차를 수입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가끔 특별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취미 활동처럼 일본에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소형 차량을 수입해서 운전하시는 분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일본 차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운전하고 다니면 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나갈 때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려서 주차 그 계산기, 정산기에 이제 카드를 넣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차량은 이 정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차량 운행 방향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량이 다 우측으로 통행을 하는데 일본은 차량이 다 좌측 통행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하나도 불편한 사항이 아닌데 일본 차를 한국 교통 시스템에서 운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라가 다르면 그 나라에 적용되는 교통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교통 질서가 달라집니다. 교통 질서를 제대로 모르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보면 신앙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서 계속되는 혼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오락가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질서, 인생의 질서도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신앙의 질서, 삶의 질서, 인생의 질서를 무엇보다 먼저 든든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제일 먼저 드러난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는가? 바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그때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고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 바다, 만물에 무엇을 부여하셨냐?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부여하신 질서를 조화롭게 세상 가운데 정착시키기 위해서 질서의 수호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과정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계획은 갑자기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창조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언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 때가 되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무 때나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하셨고,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에, 이것은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되자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련의 일들에는 일목요연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의 평화는 질서가 가져오는 조화로운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아래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3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를 멀리하라. 이 말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강한 명령이다. 여기 무절제하게 살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절제, 앞에 절제가 없는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절제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질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절제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질서 없이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 전통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복음의 전통,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7절에도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절제한 생활, 이건 무절제한 생활, 곧 무질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개역개정으로 보여드립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단어가 앞과 뒤에 똑같이 쓰여요. 게으르게 행하는 거, 무질서하게 행하는 거. 오늘 새번역 성경에도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거, 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무절제하고 게으르고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신앙의 삶에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11절에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이러한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종말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일, 직장, 상업활동, 노동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생계를 위한 삶, 이제 다 청산하고 이미 시작된 심판과 재림의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 이들의 생계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생계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데살로니가 후서 앞장에 보면 2장 2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느냐? 불법자, 법이 없는 사람이다, 질서가 없는 사람이죠,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사람 불법자이고 곧 멸망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신은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혜택과 권리만 행세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만 만들고 분란만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 복음의 전도자인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땀 흘려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이 그 질서 안에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그 질서 안에 있는 것, 불편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나만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좀 덜 거리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덜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자신 안에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끄럽게 만들어서 평화를 깨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런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전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로 직접 전했고 그리고 편지로 보내서 가르친 전통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고 그 질서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직접 삶으로 보여준 바울의 질서 있는 삶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로서 또 초대 목회자로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것을 교회에 요구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일하고 수고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계를 다 팽개치고 자신의 생계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건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본도 보여주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질서가 임해야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 마음과 생각, 내 감정에 임해야 평안한데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합니다.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리고 인생에 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확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라.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루틴은 일부러 막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반응과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도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반응과 행동이 나오도록 삶의 방식과 방법을 그렇게 고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배도록 삶의 방식과 태도,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루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루틴, 거룩한 루틴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거룩한 시간의 루틴을 만들어라.
하루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의 시간으로 세팅해 놓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세팅하면 되느냐? 평소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보다 주님과의 시간을 세팅하려면 30분 혹은 1시간 먼저 일어나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바쁜 아침에 1시간을 먼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1시간 일찍 자면 됩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찍 자는 사람은 저녁 늦은 시간에 허비되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저녁 자기 전에 휴대폰 손에 들고 잠들지 말고, 유튜브와 함께 잠들지 말고,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을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어떻게 해요? 무슨 시간으로? 주님과의 시간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저녁의 시간에는 오늘 아침에 시작한 묵상한 그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하면 잠자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느냐?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이 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리스케줄하라. 거룩한 시간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룩한 루틴. 두 번째는 거룩한 말의 루틴을 만들어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의 힘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까요? 나에게 가장 미칩니다. 내가 고백하는 말은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의 루틴을 만들어라. 이것은 나는 내 입으로는 부정적이거나 악하거나 더러운 말,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거룩한 말의 루틴.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는 그때는 차라리 뭐 하는 것이 낫습니까? 침묵하는 것이 낫다. 부정적인 말은, 악한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 대신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것일 수 있죠. 그다음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의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남의 뒤에서 흉보는 말, 내가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 자리를 뜨면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내가 주도할 수 있으면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대화의 주제,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면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흉보는 말,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말, 다른 사람을 비웃는 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 서로의 신뢰를 훼손하는 말, 의심케 하는 말, 그것이 당시에는 달콤한 것 같으나 거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하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을 멀리해라. 거룩한 말의 루틴은 내 입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더러운 말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는 입으로 거룩한 말, 선한 말, 약속의 말,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룩한 말, 선한 말, 약속의 말, 무엇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고백하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무서울 때, 곤란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입으로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다, 죽겠다 말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한 겁니다. 거룩한 시간의 루틴,
거룩한 말의 루틴, 거룩한 행동의 루틴을 만들어라. 루틴은 일부러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해야 이게 루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루틴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행동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간이 90일입니다. 3개월 챌린지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지는 거룩한 루틴을 위해서 3개월 노력하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동이 막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가 굳게 자리 잡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9절의 말씀 보시면 9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한 루틴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사는 삶의 본을 보여준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아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본보기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삶, 질서 있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없이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너희들이 보여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본받아 그렇게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18세기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몇 명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작은 신앙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 모임에서 거룩한 루틴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우리는 이러한 선행을 하고, 그리고 선교 활동에 이렇게 참여한다. 규칙을 딱 정해놓고 옥스포드에 있는 학생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와, 이 사람들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method, 규칙에다가 IST,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해서 methodist라고 불렀습니다. 그 규칙을 정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지켰던, 거룩한 루틴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존 웨슬레와 동생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됐느냐? 감리교가 시작됐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샘플을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그런 삶의 샘플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보여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된 그런 삶을, 그런 샘플이 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예수님의 샘플을 보며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삶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결과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의 삶에 펼쳐지고 주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시간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거룩한 말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거룩한 행동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질서에 있는 삶의 샘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질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보며 그 언어를 말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닮게 됩니다. 그분의 질서가 우리 안에 확립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환경, 나의 관계, 나의 일, 나의 재정, 그리고 내 육체, 물질과 사업, 모든 영역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무질서했고 무절제했던 부분, 나의 약했던 부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질서 속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무절제하고 질서 없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 세상의 질서에 부합해보려고 이리저리 애쓰다가 하나님의 질서와 충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무질서한 나의 인생이었음을, 세상의 질서에 요동쳤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이 생겨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질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루틴을 우리의 삶에 장착하여 우리의 시간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로 모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님의 자녀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아래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기 원하여 이제 일상에서 거룩한 루틴을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